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3년 지나면서 이제 끝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제가 그 필리핀 그 선교지 방문할 때쯤 돼서 이 기침이 계속 나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거의 이것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사회적으로나 또 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을 통해서 그 세계적으로 또 그 이 교계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이렇게 논의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는 끝나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상적인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동안에 변화가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그 뭐 여러 가지 그 이 경제의 이 둔화된 거,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것들, 특히 이 교회 계통은 한 30% 정도가 이 교회를 완전히 떠났거나 나오지 않고 있는 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은 그 뉴스에 의하면은 그 우리나라 한 전에는 20% 정도가 미자립 교회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7%, 60% 가까이 되는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자립 교회의 기준이 뭐냐? 1년에 그 헌금액이 3,500만 원 미만 교회, 우리나라의 60%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희들 이제 헌금을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오픈하니까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인원 숫자에 관계없이 울산 중부 교회는 미자립 교회는 아닌 것 같다. 뭐 내일 모레면은 교회 개척 50년이 되는 교회니까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렇게 그 안심하고 또 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회복해야 되는가, 또 그 우리만이 미자립이 아니라고 그래서 미자립이 안 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교사들을 하고 좀 거기에서 힘을 한 40% 쓰고 이 시간에 한 60% 정도 힘을 써야 되는데 한 그 3층에서 한 60% 정도 힘을 쓴 것 같아요. 그 교사들이 아침에 일찍 이렇게 나와서 먼저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이렇게 임하니까 제가 그 좀 더 힘을 쓰는 바람에 목이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의 이 말씀인데,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모세의 인도 아래 그 이 광야 40년 여정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느보산이고, 느보산 건너가 여리고 아이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러한 이 모압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머지않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느보산에서 120년 생을 마감하는데, 그 직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보면 그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건너가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차지하려는 땅, 건너가서 차지할 땅, 돌보아 주시는 땅, 여호와께서 14절에 너희의 땅이다, 이렇게 가나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전날에, 오늘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명심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저에게 임함으로 모든 영적인 삶이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정상적인 그런 회복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제가 스크린에 나오죠? 전체가 다 나옵니까? 짧게 해서 본문 신명기 1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이렇게 그냥 띄워놓은 상태로,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 말씀을 좀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신명기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는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물이 있습니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참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참 이 말씀 앞에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모세가 애굽을 나온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항상 끝까지 다하라.
참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3절에 보면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건짐을 받아 홍해를 건너 이 광야 40년 노정을 겪어왔는지 참으로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를 어둠의 세상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고 여기 이적과 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뒤쫓던 많은 군사와 병거와 그 애굽 병사들의 일촉즉발의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서 동일하게 저희들도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위에서 주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에 또 어떠한 분들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그냥 얻어진 건짐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이 광야의 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광야의 삶을 그냥 건지셨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가? 여기 신명기 그 8장에 보면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한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낮추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허락하신 이 광야와 같은 제가 구원받고 항상 처음에 사도 바울이 원했던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좋지만 아마 성도님들도 저 주님의 나라에 구원받고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때로는 줄이게 하심은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 애굽에 간 것이 그 가나안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 되지 않은 그 숫자지만 그 지역에 기근이 든 거죠. 그래서 잠시 애굽으로 간 것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과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어서 잠시 교회 생활을 중단했는데 그것이 20년, 30년 갈 줄은 몰랐다. 지금도 여러 가지 코로나나 또 경제적 사정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치 아니심도 아니고 무관심하신 것도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곳의 기름진 음식과 그곳의 풍요, 여기 11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지만 10절에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농사에 있어서 물이 정말 필수적인 것인데 이 물이 풍부하니까 그 애굽에 발달된 과학 그 농법에 의해서 이 농사가 쉽고 풍요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의 그 긴 시간을 허락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그 마지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 하니 그들의 후손을 멸망시키려 하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애굽의 풍요가 진정한 풍요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애굽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여 부르짖게 될 때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결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 같이 하나님 들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고통,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애굽에 속박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진정한 것은 그들의 현실에 그들이 구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삶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애굽의 물질의 풍요, 걱정 없는 농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운데 이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거저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자주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주일 만찬 예배를 드릴 때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하나의 주제인 것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륜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업적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필요를 구함도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한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 만주의 주, 우리의 주님이 중심이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떠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을 다 통과할 때, 방금 전에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읽은 것처럼 광야의 시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훈련받은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참으로 단순하고 간명한 삶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광야는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노력해봤자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광야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수고로 무엇인가 거두고 결실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의 수고와 열심보다는,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 톨도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저도 수만 가지의 사업을 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경험이나 지혜로 한 것은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만 조금 열매를 거두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다 이 광야를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문명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광야에서 10년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어떠한 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광야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대선지자 엘리야는 광야에서 죽기를 청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광야의 입구에 있습니까? 광야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경계선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의 처절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 광야의 경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그 가나안에 입성해서 브엘세바와 단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리고, 헤브론, 브엘세바, 이 광야의 경계의 끝자락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우리들에게 이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으면 정말 이런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지만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처절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마침내 여기 8절 이하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10절에도 신명기 11장 10절에도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이 골짜기가 있으려면 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골짜기는 왜 필요하냐면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생의 골짜기는 참 싫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처럼 물이 풍부하지 않은, 여전히 광야에는 물이 없었지만 광야는 이슬을 가지고 그 곤충이나 식물이나 짐승들이 그 목마름을 충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그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물이 흐를 정도로. 그래서 새벽에 이 곤충들이 이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핥아서 먹고, 그 흐르는 물이 고여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이 가나안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이 계곡의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것이죠. 너희의 땅에 1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지금 이때쯤 우리는 봄이니까 이른 비 같지만 늦은 비를 내려서 이 포도주와 곡식과 이 올리브 열매들의 결실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이 3, 4월에 이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나안을 만드셨는가?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산과 골짜기를 허락하시면 우리가 때로 교만해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는데, 이 낮은 골짜기가 되어서 이 골짜기에 물이 고이는 거죠. 참 우리 가운데 건강이나 또 가정의 아픔이나 많은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데,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 허락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때로 나에게 허락하신다 생각합니다. 가나안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말씀은 이러한 모든 가나안의 사정과 형편을 다 말씀하신 후에 여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고 내 명령을 너희가 듣고 행하면, 이 청종이 그런 뜻이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할 것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내가 뭐 잘못되고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이 섬김을 우리의 삶에 제일 우선에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삶 가운데에 이 세상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지만 저희는 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삶은 마치 군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4주간 훈련을 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지금의 삶을 맞추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구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이주를 하거나 우리 모든 그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죠. 내가 직업을 택하는데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업인가? 또 이사를 하더라도 항상 묻습니다. 어떤 형제님 집 구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남해동 이 예배당 절대로 안 떠날 거죠? 뭐 주님이 가라고 하면 뭐 10년 내에 이사할 수도 있겠죠. 이사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말 잘못하면은. 근데 대부분 생각하시고 여기 이만큼 투자해 놓고 또 이사를 가? 대부분 여기 울산 성도님들 30분 거리 내에서 사시죠. 특별한 어떤 사정을 빼고는. 그래서 주중 집회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큰 서울처럼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1시간 거리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마음 중심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젊은 형제들은 모르겠습니다. 또 너무 힘들으니까 자매님들도 우리가 집회를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맞춰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요,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섬김을 우선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건기와 같은 메마르고 딱딱한 삶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기가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또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이지만 비가 너무 와도 재해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기경하여 파종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처럼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허락하시는 거죠. 또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허락하신 같이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풍요를, 풍성함을, 넉넉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 건기와 우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높아지거나 교만해지려 할 때 우리의 낮은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패와 좌절,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음을 알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높이시고 우리를 격려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살 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음을 우리가 참 명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열심하는 자를 향해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참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는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울산 중부교회의 이 공동체로 한 영적인 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같이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는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고 우리가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떡에 참여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가나안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항상 지켜보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는 것도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이런 약속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애굽에서 어떠한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이것을 잊고 산다면 이것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 되겠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셨던 것 같이 때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심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기 일주일 전부터 우리 형제님들도 그럴 겁니다. 다음 주에 말씀 전하신 분은 항상 이 점심 애찬이 맛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때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속성을 너무나 잘 알으니까. 주머니가 넉넉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고 우리의 계획이 성취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가나안에 가서도 여전히 산과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전쟁이 있고 거기에 건기와 우기가 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음을 우리가 참 명심할 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단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적치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은혜가 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각 사람에게 참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지난날 저희들의 믿음의 이 여정이 한 걸음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나아갈 수 없고 통과할 수 없었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높아져 있고 하나님 백성이 없는, 말씀이 없는 백성들 같이 방자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실패와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에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어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오늘에 이르게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 모두가 이제 2023년 이 새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하나님 친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